지난주에 여러분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도전을 좀 받으셨습니까? 스데반의 그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마저도 각오한 그 신앙으로 여러분 도전이 좀 되셨습니까? 아니면 나와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 먼 다른 나라 이야기로 들리셨던가요? 스데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받은 복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결국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았던 그런 스데반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또 예수님의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죽음을 각오한 그 신앙은 그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각오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죽음을 각오한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네,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실 때 나는 아닌데 당신은 그렇게 사십시오. 혹시 그런 마음으로 하셨다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러한 신앙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8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8장에는 무엇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냐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가 되는 그 과정이 한 단락을 이제 형성하는데 8장부터 12장까지가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복음이 뻗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실 때 그 첫 시작이 오늘 8장의 내용이고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는 것이죠. 복음이 어떻게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볼 때에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현실화, 상황으로 바꾸어서 좀 본다면 단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사실로 좀 보게 되어진다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고 교회에 찾아온 이 큰 박해로 인해 1절을 보시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졌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흩어졌다기보다는 도망친 것이죠. 피신한 것이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를 피해 도망친 사람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로 인해 어떤 일이 무섭고 두렵고 피하고 싶어서 그 자리를 떠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할까요? 두렵고 떨림이죠.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겠죠. 잡혀가면 발각되면 옥에 갇히고 목숨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러한 큰 박해 앞에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박해가 일단락이 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유대인의 분노가 사그라든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은 박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던 것이죠. 점점 더 거세지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박해 앞에 교회의 분위기는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교회에는 큰 눈물이 있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더욱이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8장 3절에 사용된 잔멸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70인역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구약 성경 가운데 이 단어가 동일한 의미로 쓰여진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어떠한 의미로 쓰여졌냐면 시편에서 쓰여졌는데요. 맹수가 포도원을 헐고 파헤치는 단어로 이 잔멸하다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주인이 잘 갖고 놓은 포도원에 짐승이 맹수가 들어와서 다 파헤치고 농작물을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한 단어가 잔멸하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교회를 사울이라는 맹수가 다 파헤쳐 놓은 것이죠. 다 무너뜨린 것이죠. 9장 1절에서도 사울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마치 먹잇감을 찾는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다가 그렇게 한 번에 잡아먹는 그러한 박해가
현실이었습니다. 그러한 핍박이 현실이었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제가 아무리 설명드려도 저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가늠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마도 이것이 어떠한 고통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지 못하는 크고 너무나도 무서운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눈을 떠서 보면 환난뿐이고 고통뿐인 것. 과연 이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할까요? 이들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진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 메시아를 따르고 그 주님을 따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예배한 그것이 죄라면 그 죄밖에 없음에도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늘 해야 하는 작업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이 현재를 다시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늘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본다면 교회와 성도에게 찾아온 이 박해의 이유가 무엇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신흥 종교, 이 작은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라는 선지자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고백하고 있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늘어나고 따라가는 그들에 대하여서 위협을 느낀 유대교가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없애기 위하여 박해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이유였다면 이제 그 뒤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8장을 보기 전에 우리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여러분 1장 8절을 뒤집으면 8장 1절이 되죠. 8장 1절, 즉 우리 화면으로 1장 8절과 8장 1절을 대조해서 한번 보신다면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어떻게 성취시키냐면 이제 8장 1절에 와서 밑줄 친 부분을 여러분 보시죠.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되었죠? 흩어지니라. 땅끝까지 이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을 흩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박해를 허락하신 것이죠. 아마 이때만 해도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은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 박해와 큰 핍박이 찾아오는지, 박해와 큰 핍박이 이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과 함께 더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었고, 어떻게 보면 스데반이 피 흘리며 죽게 된 그 일이 헛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에 찾아온 위기는 그냥 크고 작은 위기가 아니라 교회가 존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큰 위기였다는 것이죠. 아마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성도들도 교회가 없어지고 우리의 신앙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날이 오는 것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현실이 유대인들이 각 집집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거예요. 몇 주 전에 뉴스를 보았는데 그 화면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기자가 이제 교회 앞에 서서 이렇게 인터뷰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 뉴스에 나오는데, 지나가는 한 시민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 행정명령 떨어져서 모이지 말아야 되는데 찬송가 소리가 들리던데? 라고
이게 고발을 하는 내용이 인터뷰에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비슷한 것이죠. 이보다 더 심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서로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에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집에서 예배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신고하고 고발하고 잡혀가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 부류가 있었겠죠. 누군가는 옥에 갇혔고 누군가는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옥에 갇힌 사람에게도 그리고 도망친 사람에게도 동일한 미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떤 미션을 주셨을까요? 옥에 갇힌 자도 흩어져 숨어 있는 자들에게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을 갖는 것을 미션으로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흩어져서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제가 종종 인용하는 책 가운데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여러 파트 중에 한 파트가 다윗이 광야에 들어가 있을 때 사울을 만나는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이 책을 기록한 그 유진 피터슨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도 광야를 경험해 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광야에 들어가 본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려고 가 보았는데 어떤 체험을 이야기하냐면 차를 타고 들어가서 또 그 자리에서 차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더 깊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주변에 사람도 없고 그 시간으로부터 한두 시간 정도를 혼자 있기 시작하니까 몸 안에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깨어나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대요. 어떤 이야기냐면 시각, 청각, 후각이 막 이렇게 예민해지는 것을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작은 소리에도 놀라기도 하고 어떤 냄새에도 민감해지고 귀에 들려오는 또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동굴 속에서 다윗을 만나게 될 때에 다윗이 먼저 그를 발견한 것은 다윗이 광야에 먼저 들어가 그만큼 모든 감각이 깨어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일까요? 사울은 들을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상태, 왕궁에 앉아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세와 호의호식을 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은 광야에 들어가 그의 모든 감각이 깨어나며 평소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깊이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어쩌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이 시작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한다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더 깊고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개인의 광야의 시간이 있다면 그것이 코로나로 인한 광야일 수도 있겠고 개인적인 질병과 또 아픔의 광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광야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깨어나서 평소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평소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광야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개인적인 묵상과 적용인데, 제가 지난 주중에 며칠을 잠시 일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잠시 며칠 자리를 비우고 아주 짧게 잠시 금식을 하는데, 화요일에 들어가서 이제 금식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수요일 아침에 바로 그런 기사가 뜬 걸 봤어요. 교회를 향한 그 규제들이 금요일부터 풀릴 것이라는 기사를 제가 보고 제가 스스로 어떻게 적용했냐면,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이 원하셨구나.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적용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홀로 있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시간, 내 삶에 스스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여서
그 광야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에게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분주한 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인해 듣지 못하고 있던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마음을 다시 듣고 다시 보고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들으려고 귀 기울이고 계신가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흩어진 사람들은 이 광야의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8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졌으면 원래는 뭐 해야 하는 것이죠? 숨어 있어야죠. 숨 죽이고 있다가 잠잠해지면 나오든지 해야죠. 그러나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왜 우리를 흩어지게 하셨는지를 알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교회에게 허락하신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붙잡고 두루 다니며 핍박과 박해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도전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8장 5절에 보시면 빌립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 어떤 곳이죠? 여전히 이 시대에도 이때에도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바빌론의 식민지 정책이 있었죠. 유대인들 그 민족을 섞어버리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들어왔고 그들과 혼인하고 결혼하여 혼혈이 되어버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순수라는 말을 붙여도 될지 모르겠지만 순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었죠. 상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인 것이죠. 유대인인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건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놀랄 만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 곳에 빌립이 찾아간 것입니다. 아마도 핍박이 없었다면, 박해가 없었다면 언젠가는 그 지역에 복음을 들고 갈 수 있었겠지만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빌립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우리 6절, 7절, 8절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의 결과는 사도행전 8장 6절에 복음을 듣게 된 이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장 7절에는 그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면서 동시에 그 땅에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8절에는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의 결과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있다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할 모습들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한 마음이 되어 있는 것, 우리 안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 안에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큰 기쁨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각 부서 안에, 각 위원회 안에, 각 목장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한 마음이 되며 복음으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며 간증이 끊이지 않으며 무엇보다 큰 기쁨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쁨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정말이십니까? 근데 표정은 왜 그러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재개하고 5월 이후로 4층에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신 거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기쁨으로 나오시는 거죠. 복음 안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흩어지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본다면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가 여기서 파생된 단어인 것이죠. 흩어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아까 보셨던 8장 1절에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다 할 때 이 흩어졌다라는 말은, 이 동사가 헬라어 문법을 보면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여러분, 수동태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내 의지가 아니에요. 다른 이의 의지라는 말이죠. 그럼 이 박해로 인하여 흩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할 때 눈에 보이는 박해 때문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흩어짐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는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흩어내셔서 하나님의 그 의지로, 하나님의 어떤 의지이겠습니까? 사마리아 땅 가운데, 또 이방 땅 가운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의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가 주가 되심을 그들이 듣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로 그들을, 초대교회를 흩어버리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그 율법적인 장벽이 무엇으로 허물어졌습니까?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지로 인해 허물어진 것이죠.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복음으로는 가능한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는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된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이 땅에는 차별이라는 것이 없어질 수가 없죠. 저는 그것이야말로 불가능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진정한 차별이 없는 곳은 어디서 가능하겠습니까? 복음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같은 신앙 안에 있을 때, 한 성령 안에 있을 때 그곳에 진정한 차별이 사라지는 것이죠. 수많은 규정들과 수많은 법들이 차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차별의 금지를 원한다면, 진정한 차별의 멈춤을 원한다면 이 세상이 복음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하다는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혹은 다른 일로 인해 예배드릴 수 없게 된다면 어찌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저와 우리 당회 장로님들은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답을 좀 찾고 싶었고, 그 답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지게 하신다면, 우리가 모일 수 없고 모여서 예배할 수 없게 되어진다면 답을 여러분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흩어진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셔야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확장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의 2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에 대한 다른 표현이 뭐라고 나오냐면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아무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들이래요. 다시 말하면 경건의 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셔서 세상 가운데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실 때에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준비요? 경건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역량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아마도 제가 예상하건대 제 목회를 마치는 날까지 아마도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라고 권면을 해드릴 것 같아요. 우리 열방교회 전교인이 매일매일 빠짐없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그날까지 저는 죽을 때까지 아마 잔소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잔소리가 듣기 좋으십니까? 사랑스럽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박해가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고 우리가 흩어질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흩으신다면, 우리를 보내신다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다시 말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열방교회는 다시 말해 경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천도서로 소개해드린 이 손바닥만한 작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5,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원래 6,000원인데 교회에서 5,000원에 판매한대요. 원래 서점에서 갖고 올 때 할인 받아서 갖고 와요. 이 책을 여러분 꼭 좀 신청하셔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책이 100페이지인데요. 손바닥만한 거니까 사실은 50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읽으시는 분은 30분도 안 걸리실 거예요. 금방 읽으실 이 책의 내용이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필요한 말씀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비싼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보다 이 책을 좀 여러분 읽고 같은 생각을 좀 공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1부 때도 하고 2부 때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1층에 내려가시면 이 책이 없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추천도서를 준비하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30권만 사와요. 안 팔리니까. 30권을 사오는데 그것도 다 안 팔려서 팔리고 남은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애찬헌금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드려요. 그렇게 해서 30권을 사는데 우리 교회 형편에 30권이 어울리는 숫자입니까? 제가 소망하고 바라기는 30권 사놓은 게 지금 없어야 정상이에요. 없고 많은 분들이 책 보시겠다고 신청해놔야 정상인데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가셔서 책이 없으면 신청하시면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책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고, 왜 이런 강조를 해드리냐면 제가 주중에 또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독교 문서 선교의 중요함을 좀 들었고, 그 중에 하나인 기독교 출판계가 요즘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일반 서적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독교 출판계가 매출이 30%래요. 완전히 이제 바닥을 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독교 출판을 위해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과거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종교개혁이 그냥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고 복음적인 메시지를 썼고 그 글을 많은 이들이 읽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도 출판 사업을 통해서 그 바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선교의 실천은 기독교 신앙서적을 구입해서 읽으시는 것이 귀한 선교의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좀 더 추천도서를 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좋은 책을 선별하고 추천하는 역할은 저와 교육자들에게 맡겨주시고, 교회 추천도서가 나오면 여러분 필독도서라 생각하시고 말씀을 읽는 만큼 좋은 신앙의 서적들을 함께 읽어나가서 경건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책에 있는, 이 추천도서에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본인이 투병한 예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소망은 가능성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능성, 즉 수치,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고 의사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료 방법이 있고 또 저러한 치료 방법이 있는데 이 치료 방법을 선택하면 살 수 있는 확률이 얼만큼이고 저러한 치료의 방법을 선택할 경우에 확률적으로 몇 %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그 숫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수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가능성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차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우리의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늘에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위하여 주구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깨어 있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듣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소망은 단지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망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만이 소망이 아니라 소망은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에 교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감염되고 전파가 많이 일어나는 이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 신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가 바라고 믿는 소망은 단지 미래에 일어날 치유와 회복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은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능력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죠. 소망은 미래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안타까운 일을 막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소망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나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이들에게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어서 다시 일터로 향하게 해주는 능력이 소망에 있습니다. 소망은 일상의 삶은 물론 심지어 코로나에 걸린 이들에게도, 심지어 병상에 누워있는 자에게도, 심지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죽을 날을 세고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능력을 가진 것이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지금 현재의 능력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의 광야의 시간을 가져보니 그 시각과 청각과 후각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광야에 여러분 스스로 들어가게 되시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원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지, 찬양팀이 서든지 못 서든지, 예배에 어떤 일이 생략되든지 진행이 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께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는 여전히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코로나가 너무 크게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놓쳐버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흩어지게 하셨는지, 왜 초대교회에 광야를 주셨는지, 왜 시험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곳에 모여 예배하든지 흩어져 예배하든지 우리 하나님께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내 삶의 참 소망됨을 인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